종합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역교회가 우리가 본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가 다 주님의 판단이 다 달랐어요. 평가가 달랐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첫 번째는 리더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역교회가 매우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갔냐,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어떻게 적용해 갔냐, 이거에 따라서 지역교회의 면면은 다르게 나타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가지고, 지금 은혜 얘기했잖아요. 은혜와 사랑은 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입니다. 이 사랑과 진리, 이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만 아무리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과의 성별, 우리는 세상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분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짝하는 삶을 하나님은 결코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덕목을 우리가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가야 합니다. 국가나 기관, 어느 공동체나 지역교회, 심지어 개인의 일상적인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역사로 남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선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그 역사로 다 남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릴 게 아니에요. 다 고스란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그때그때마다 개인이나 우리 개개인이 다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행동한 것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 선택과 결정, 그때그때마다 개인이나 책임자들의 선택과 결정으로 그 역사가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후세에 기감이 될 수도 있고 경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7교회는 동시대에 존재했던 교회고요. 같은 시대에 거의 비슷한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평가 우리 봤지만 다 달랐어요. 왜 그랬겠나? 어떻게 달랐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7교회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7교회를. 우리 주님이 각 교회마다 맨 서두에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나 자기 자신을 계시한 그 모습이 그 지역 교회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7 사자와 7 별을 붙잡고 있는 분으로 나타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주권자로서 나타나 계십니다. 교회 주권자로서. 교회는 우리 주님이 희생당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내신 겁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라고요. 나 개인은 어떻습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나를 피값으로 사셨다고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인정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는 주권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는요, 사망의 승리자로 나타났어요. 사망의 승리자.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율법을 패하신 분이세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와요.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은 안 죽을까? 이런 일에 골몰하며 사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사단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이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사망에 대한 승리고 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망에 대한 정복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 집에 가서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그런 질문에 나는 부활이 생명이다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어요. 그분을 믿는다고.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안 돼요. 서문학교회는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교회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후 2세기 말에 180년대 주후 그때 여기에 리더로 있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노령의 순교를 당합니다. 불에 타워서 죽어요.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박해를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환경이 어려우세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조롱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서문학교회만 하겠어요? 그런 교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사망을 이겼다. 나는 부활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봉화목 교회는요, 입에서 검이 나왔어요. 입에서. 말씀의 치리자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아마 저는요, 성경에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성경책도 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이대로 했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영적인 선택을 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선택을 했는지,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언행했는지 지금 평가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처럼요 치우친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편덕이 없으신 분이에요.
가장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 그때 뭐 내 사정 아시니까 잘 봐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에 처해진 모든 환경 그런 것들 다 고려하시겠지만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눈 감아주실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아들야 교회는요, 엄위한 심판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엄위한 심판자. 우리의 모든 행동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부끄러움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은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쉽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내가 직고할 날이 와요. 주님이 추궁하실 때 우리는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의 사실도, 한 가지 것도 결코 사실과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한 여지가 없어요. 모든 우리의 것들이, 우리 삶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대 교회는요, 생명의 주관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살았다 하는 의미는 가졌지만 죽은 자다. 형제자매님들, 권 받으셨나요? 권 받으셨어요? 천국에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에 가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요, 진짜 믿는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옳은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만 보고 이 땅에 있는 목표만을 추구하면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이 땅만 보던 사람이 저 영원한 세계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의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안 달라진다?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문제입니다. 현대 기독교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문제예요. 일꾼들이 모이면요, 항상 이런 거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지, 진짜 구원받았는지, 이걸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일꾼들이 만나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 복음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성경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 모임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우리의 현실 상황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어떠신가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또 구원받았다는 하고 있지만은 진짜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제 철저하게 복음을 전해서 상담을 하고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또 한 번 합니다. 확인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요.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되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믿습니다. 아, 그래? 그래, 침대 줘요, 다. 뭐 약식세리를 주든지 쉽게 그냥. 그렇게 다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응?
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교제 하자 그러면은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건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절대적인 권세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주님이 절대적이신가요? 주님이 우리 형제님들에게 해주신 일이 뭔가요? 빨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해주셨어요? 자신 목숨 버리셨죠? 나를 위해서 들이셨죠? 자기 목숨. 믿으시나요? 알고 계세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뭘 버리셨습니까? 그분께 뭘 드리셨어요?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가 만차상 앞에서는 감사하다 예배 드리고 고맙다 고백하고, 근데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예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요,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이건 그냥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 교회는요, 아멘이시라고 소개하시죠. 아멘. 약속의 성취자세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속을, 너무나 많은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코필드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거냐, 이걸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누구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상태는요,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상태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갈라지는, 구분되는 분기점이 뭐냐. 내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신분, 믿는 자에게 주신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는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믿었으면.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으셨나요? 형제자매들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신앙 삶은요, 그 근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 그분 자체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7교회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가 이렇게 비슷하지만요, 제가 이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요, 아까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교리 논쟁의 배후에는요, 불균형의 믿음이 있었어요. 불균형의 분별, 성경 분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는 가지고 있었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은 있었지만 진리는 없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은 어떻게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베풀어지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대립이 되면서 반대가 되는 사랑은요, 그건 세속적인 사랑인 거예요. 성경의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이 7교회를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 생각하면 뭘 생각나십니까? 오늘 침례받은 3명의 우리 형제들이 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런 초심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침례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주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침례받을 때 가졌던 주님 앞에서 그 순수하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 대한 그 사랑, 감사,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상실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많은 타협을 하게 돼요. 많은 타협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의 가치관은 상대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말씀이 그러한가. 항상 기준이 여기에 되는 거예요. 항상 다수가 잘못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서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분들이 세상에 바빠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심을 생각해라. 초심.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서문학교회는요, 핍박받는 교회잖아요. 아마 각자가 다 처해 있는 환경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멸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주님은 그런 거 다 아시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주님 평가는 달라질 거예요. 달라야 옳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는 이 버가모라는 데는 신전 박물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전이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우상숭배가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적당하게 잘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처세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원칙이 없는 융통성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원칙이 분명하고
약간의 융통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융통성부터 앞세우지 마세요. 원칙이 없으면 무개념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원칙이 되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논리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와드릴 학교에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도와드릴 학교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는 거. 열심히 섬기는 거. 근데 거기에요, 아무렇게나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열심을 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주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심을 내게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이 주님을 닮고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그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지, 인격이 잘못된 사람이 열심을 낼수록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에는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 열심이라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도와드려야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4대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아주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경우인 거예요. 아, 그래. 그냥 떡 떼고 잔 나눴으니까 예배를 한 거다. 내 할 몫을 다 했어. 내가 헌금을 몇 돈 드리고, 그래,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리고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돌이켜보고 비춰보고, 내가 혹시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이런 수고가 없으면 결국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우리 형식주의자가 되자, 의식주의자가 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 바리새화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참 잘하시는 일이지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부라고 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큐티 할 때도요,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본문이 있잖아요. 너 거기에 넘어. 그대로 하면은 좋아요. 저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도요. 그런데 그 본문을 읽었으니까 나는 큐티했다. 그렇게 꼭 안 할 수 있어요. 못 할 수 있어요. 큐티라는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은 실제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비침을 받고 내가 삶이 점검이 되고 그리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적용이 되고 하는 삶을 못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형식이거든요. 제가 형식을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내용이 빠진 형식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작았어요. 도시 자체도 작았고 교회 자체도 작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진실했습니다. 진실했어요. 형제 사랑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왔지만은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사실은요, 수도 중요하지만은요, 수가 전부는 아니다. 수가 전부는 아니에요. 네. 우리는 점점 이 파이를, 더 수를 키워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헌신적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분의 일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이런 크리스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결코 나중에 이 7교회처럼 지역교회를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니들 그 명수가 고작 그 몇 명밖에 안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왔는데도 그냥 태만해서, 주님 일에 태만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책망거리가 되겠지만, 우리가 한 일도 평가받고요, 하지 않은 일도 평가받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평가를 받을 거예요.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 안 받으려면 그냥 아무것도 않고 그냥 가만히 열중시하고 있는 게 제일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열중시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말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말을 들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것입니까? 저는 꼭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미지근했습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 가기가 어렵고, 말로는 믿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삶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리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어. 구분이 안 돼.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형제자매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많잖아요? 말씀을 들으실 때 제가 어떤 분에게 딱 타겟을 두고 그 사람 들으라고 말하는 설교자는 없을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상담하면 돼요. 그거요. 여기서는요, 모든 청중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비수같이 꽂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 귀에는 격려가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 되고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건요, 내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설교자를 미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봐주세요. 괴로우시더라도.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낭떠러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7교의 상태를 빨리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 이 찰스 소인들이 쓴 인사이드 신약 주석이 있어요. 거기 있는 걸 제가 일일이 다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 파란 건요, 좋은 의미입니다. 파란 게요. 서문학교회는요, 가난했지만, 박해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실제로 곤공했지만 영적인 부자였어요.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왜? 만유의 주가 주 되시는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자인 거예요. 버가모 교회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좋지 않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렇죠? 발람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 안에도요,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부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남은 자들, 소수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다니리니. 소수가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존재들이었고 다수가 잘못했어요. 이런 교회는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십시오. 이 교회도 파란색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했던, 형제사랑이 충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라우디가 교회를 보십시오. 파란색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교회가요, 지역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책망거리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시고 계시면 내가 빠진 설정적 교회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의 영적 상태는 내 개인의, 그 교회의 지체가 된 나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관련이 있는 겁니다. 몸에 내가 붙어있는 지체잖아요. 그렇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지체들에게, 이 몸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는 지체로 있든지, 아니면 다른 지체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지체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안 좋으면은 다른 지체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그리고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보기에 그게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앞서 있는 일꾼들에게는요, 큰 짐을 져주는 거예요. 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좀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다 우리는 돌봄을 받아야 되고 서로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사로 인해서 일꾼들에게 짐이 되게 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로부터.
그것이 좋은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일곱 교회와 이 교회사에 대해서 좀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학자들은 이 일곱 교회가 그 당시에 1세기 말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1세기 말에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현존했던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실제 그때 있었던 교회들이다. 또 한 가지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이 일곱 교회는 그 교회의 어떤 면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훈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1세기 말에 존재했던 교회다. 이렇게 보고 또 두 번째는 영적인 교훈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청교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어떤 면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교회의 어떤 면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들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금방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이 일곱 교회를 보는 겁니다.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보는데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이제 이건 일선상 교회관으로 보는 겁니다. 한 줄로 쭉 이렇게 보는 거죠. 역사를. 2000년 교회 역사를. 에베소 교회는 1세기의 사도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 가리키고 있는 교회다.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는 2, 3세기 이제 이것을 쭉 나누는 시대를 나누는 건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판에 박은 듯이. 조금씩 구분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분점이 구분한 연대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거기서부터 나누는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나누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교부 시대인데, 속사도 시대라고 그러는데, 2, 3세기로 제가 잡은 이유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313년이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교회의 모습이 달라져요. 박혀봤던 교회가 완전히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계속 타협을 합니다.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잡은 겁니다. 이때 활동했던 교부들이 폴리갑이라든지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이런 많은 교부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입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았어요. 기독교를. 그럼 국교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무조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영국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성공회가 영국 지금 국교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얘기할 때는, 교회 얘기할 때는 국교동가 아니면 비국교동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아디락 교회는 교황시대를 가리킵니다. 교황시대. 7세기서부터 15세기. 7세기라고 잡은 거는요, 590년에, 주 590년에 첫 번째 교황이 세워져요. 그레고리 1세입니다. 그때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가 1517년까지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개혁을 주창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손에 꼽을 만한 분이 존 위클리프, 존 후스입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개혁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이때 많은 개혁자들이 활동을 했죠. 잃어버렸던 복음을 발굴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신칭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소리 높여 외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 시대를 가리키는데 18세기, 19세기 연대로 따지면 1700년대, 1800년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개혁시대 이후에 그때도 상당한 이런 진전이 있었지만은 상당히 이제 교리적인 논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무리들마다 서로 이렇게 투쟁을 하는 이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1700년에 들어서면서 정립이 되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 기독교 국가 이런 데에서 이제 복음을 외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조지 휘필드라든지 또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또 찰스 웨슬리 또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이 1700년대에 활동했던 분들이고요. 1800년대에는 뭐 우리가 막 금방 이 떠오르는 분들이 1800년대에 많이 활동했던 분이에요. 뭐 D.L. 무디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뭐 또 스펄전이라든지 우리 또 형제님들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종말 시대를 가리키는데 1900년대, 2000년대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뭐 빌리 그레이엄이라든지 또 F.F. 브루스, 또 A.W. 토저, 존 스튜어트 이런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이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선상 교회관이에요. 이런 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이게 요거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잖아요. 이제 그때까지 잡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요. 이러면서 이 영적인 환경도 많이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쪽에 들어왔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또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역사를 보는 사관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관. 역사관이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를 두고서 이제 한정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다 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뭐 캐톨릭은 캐톨릭대로 자기도 교의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장로면 장로교, 감리교면 감리교, 루터교면 루터교, 침례교면 침례교. 다 자기들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 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대개 이제 뭐 그냥 우리들 조상이 누구냐? 일선상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전에 우리는 이제 뭐 신학교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이제 쭉 섬기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무리들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 2장이요. 이렇게 이제 답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사실로는 1827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죠. 프리머스에서부터.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선상 교회관은 이제 이 성격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교회가. 자,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7교회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로 이어지는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 중심적인 교회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역사 가운데. 순례하는 교회란 교회사 책을 읽어보셨나요? 공부해 보셨어요? 순례하는 교회. 그걸 꼭 읽어보셔야 돼요. 교회 역사를 공부하시려면. 기본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그 브로드벤트라고 하는 그런 영국의 형제님이 그 책을 쓰셨는데 역사 동안 작은 무리들이었는데 성경에서 깨우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려고 했었어요. 그들이 완벽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순수성, 말씀을 알게 해주신,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공통점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 이르는 많은 작은 무리들이에요. 그 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정교 연합이 됩니다. 정치와 교회가 연합이 돼요. 그러면서 심각한 부패가 일어나요. 교회에.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로 이어지는 캐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캐톨릭.
그 전반 마치 이 성경 중심적 교회들은 소수기 때문에 눈에 별로 안 띄었어요. 그래서 중세 때는 전반 캐톨릭이 일색이었어요. 서쪽에는 뭐 서방교회 캐톨릭하고 동쪽에는 이제 동방교회 정교회 이렇게 있었죠. 정교회는 이제 세력이 캐톨릭보다 훨씬 약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1517년에 루터란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많은 개혁자들이 개혁운동에 동참하죠. 이러면서 4대 교회로 표방된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 부류의 교회가 존재한다. 작지만 성경 중심적인 교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 캐톨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개신교. 이 세 부류의 교회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따로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가 휴거되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만 휴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땅에는 교회가 참된 의미에서 교회는 없는 거죠. 근데 교회라고 불리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있을 그런 거짓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하나의 제가 보는 사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서 그냥 어떻게 교회가 휴거된다면 교회가 다 없어질 건데 환란기 때도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을, 제 분별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성경 중심적인 교회가 쭉 있잖아요, 여기에요. 뭐, 폴리시안 7세기에, 그 다음에 13세기에 뭐, 왈덴시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존 위클리프를 따랐던 롤라드가 있고요. 뭐, 후스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9세기에 시작된 브래드린. 모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기성교회들이 이렇게 개신교가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생겨났죠. 장로교만 해도 4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분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 삼선성 교회관으로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똑같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점성교회가 아닙니다. 점성교회가. 꼭 선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뿌리를 찾아서 이런 것으로 이제 교회 사관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처처에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한동안 일정한 역할을 하다가 그 교회가 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교회가 생겨납니다. 일꾼들이 또 일어나고요. 이렇게 보는 사관입니다. 이걸 점상교회관이라고 그래요. 꼭 그냥 선으로만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보는 역사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세기 때 존재했던 교회가 지금 하나라도 남아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7교회는요, 주 1세기부터 1세기 초대교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먼 미래의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모든 교회를 정확하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소속된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 서청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체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속한 교회의 평가에 긴밀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로, 7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회 역사적으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사단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두 부류가 교회라고는 울타리 안에 항상 공존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랄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랄지라도. 두려운 일 아닙니까? 소수든지 다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편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그 입장을 함께하며 살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요, 내 중심에서부터 주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축이 옮겨졌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